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지금 찬양을 막 드렸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드렸죠. 지금 읽을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그 12장 전체의 말씀을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겉면의 말씀으로 표면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영적 예배라든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표면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내 몸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일, 그런 것에 많은 초점을 뒀었죠. 많이 헌신하고 내 몸을 아낌없이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고 용납될 만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일치되는 용납될 만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많은 변질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의미에 앞서서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온전한 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나라는 그 육체, 육신의 구조 그것을 제물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 내 몸, 내 겉사람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행위만을 갖고 그 행위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열심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내 몸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추상적으로 약간 신령한 찬양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지금 말한 나의 육신을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도 아니에요. 봉사로 내 몸을 불태우는 것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말씀 안에서 실질적으로 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욥을 한번 볼게요. 욥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앞에 온전한 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실상은 욥은 산제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자예요. 오늘 말한 영적 예배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자였죠. 모든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고 완벽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가면요. 그리고 주 앞에 그 입을 가리우게 하셨죠. 그때야말로 욥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그 자녀들을 굉장히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예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예배의 멋진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행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지만 그것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 욥의 죽음, 자아로부터 오는 그 의, 그것이 빠진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지 않은 예배. 하지만 욥이 그 수많은 재물과 가족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욥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재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과 뭐 수많은 양떼와 이런 것들이 욥이 가진 그 자아라는 재물이었던 것이고, 그 재물이 그 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짐으로 결국에는 영적이라는 영적 예배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는 정말 영적 예배라는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그 재산이 주님 앞에 탈로가 나야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여전히 행위만을 가지고 주를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고요. 많은 헌신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예배가 몇이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번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려면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이 말씀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를 튼튼하지 아니하면, 또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질지라도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자로 부른 그 모임이 또한 이렇게 교회라는 형태를 또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의 그 육체라는 구조가, 그것은 불법이에요. 육체라는 구조로 세워진 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 위에 무엇을 쌓고 그 외형을 가꾼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과정 속으로 사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몰라요.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막 교회 가서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약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눈물 같은 거 흘리고 있으면 저도 약간 감정이 막 동요돼서 약간 눈물도 막 나고 이랬었던 기억이.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겉멋이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겉멋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나를 드러냄이 아닌 것이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주가 나 안에서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주는 죽고 이런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대접받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내 뜻에 뭔가 합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 뜻에 합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이제 차례대로 좀 보면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라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진 자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다짐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심기어워진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한다라고 치면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뭔가 다짐, 그리고 나는 변화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낼 거야. 주체가 내가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고요, 변화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그 굳은 땅이 뒤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되게 온전하게 보였고 되게 열매를 맺은 것 같았던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것이 뒤엎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엇으로요? 공의가,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항상 지금, 우리가 매 예배 순간마다 어떤 주일의 그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지금 나 혼자 있을 그 시간에도, 지금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주일 예배 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약간 예배처럼 보이고 어떤 다른 예배들은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예배, 조금 비중이 덜한 예배, 그리고 내 삶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회사에 가서 사는 그 삶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하지만 뭐냐면 내가 성전인 것을 안다면요, 나는 지금도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도 나는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요. 좀 덜한 거, 더 중한 예배, 덜한 예배,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기경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거짓말은 누가 하냐면요, 그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주로부터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나의 옛 구조,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자. 왜? 속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뒤집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을 구조를 흔드시죠. 구조를 흔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엇을 했고 뭐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좋은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식의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요. 그 밑에 말씀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 해도 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모양이라고 나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부터 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약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 그래서 1절 시작에 뭐라고 시작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면은 그 몸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몸, 이 육체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면요. 제물로 드려진 바가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나의 이 보여지는 이 몸 말고요. 이 육체의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산당이지만 이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바가 되면은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몸이 되는 것은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크게 보면 우리 몸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만약에 교회로 본다면 여러 지체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그 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해요. 사실은 어떨 때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을 때 특히 새해 때 이런 말씀을 사실은 많이 하죠. 그래서 새롭게 하고 열심을 내고 또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그 영적인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거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그래 우리 잘해보자 뭐 열심을 내자 뭐 이런 약간 겉만을 훑은 말씀들은 되게 많은데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자의 그 구조를 가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늘과 부추를 먹은 사람처럼 힘은 넘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그 생명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막 넘치잖아요.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사그러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되게 교훈의 말씀 그냥 우리가 새겨져야 되는 어떤 표면적인 말씀들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도 쭉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인 봉사와 헌신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각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그 주체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오하신 말씀. 이 사랑에만이 거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의 그 기초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나의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짓이죠, 그냥. 거짓 자체죠. 우리 안에 어떻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런 자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거짓이 없는 주님의 그 진리. 그 진리는요,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인 것이죠. 그냥 선 자체이신 것이죠. 그 사랑의 본질이신, 거짓이 없고 오직 선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말씀이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항상 뭔가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전 집사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나는 없고 예수만이 나타나는 거, 나의 자아가 주 안에서 죽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거짓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한테 오는 그 과정은 뭐냐면요,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그 상태.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한테 오면요, 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악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에 속아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랑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죠. 그 위에 계속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악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 악은 뭐냐면요,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되게 뭔가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이 부인되지 않았을 때는 분별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오고서부터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것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그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없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어, 그건 뭐냐면 주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냥 나를 드러내는 장소인 것이죠. 그냥 부추와 마늘을 먹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막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금송아지 예배인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멋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신령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보세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주가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을 붙들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의는 부인해요. 그리고 내에게서 나오는 불법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가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게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분은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세요. 제발 우리 착각에 빠지지 말자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 합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고 또 새롭게 편성된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봉사하게 된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 계속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형제는 누구예요? 먼저는. 그 형제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그 형제는 예수님이에요. 그 이웃 또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냐면은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말씀에 많이 보면은 형제에 대한 것이 많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근데 그 형제를 그냥 내 이웃 표면에 있는 형제만을 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까먹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대신 우리의 그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옆에 사람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그 형제는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밑에 나와요. 계속 밑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을 설교하기 좋은 말씀입니까? 새해 때 딱 표면으로만 보면 딱 끝날 수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작년에는 형제를 참 미워했는데 올해는 형제를 사랑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은사가 서로 다 다르니까 이젠 질투하지 말고 잘해야겠다. 내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가면은 뭔가 그래, 오늘 나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을 섭취하지 않고 뭐만 취했냐면 껍데기만 취한 거야, 항상. 그 겉에 있는 말씀만 막 먹고서 가니까 그때만은 막 예배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겉에도 중요해요. 이런 행위도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이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뭐부터 가져야 되냐면 그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행위도 가져야 되지만 그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행위만 가졌어요. 행위만.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로 가면요, 이제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랍니다. 무엇을 공급하실 건가요?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을 좀 나눠주기를 잘하고 좀 잘해야 되는 그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공급되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성경책을 펴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요, 이렇게 정말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전하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행위와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합한 주님의 영을 가진 산 제물이 되게 되면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 말씀에 있잖아요.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뭐 조금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를 막 도와주고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건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약하다 보니까 그것에는 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양식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사실은 21절 말씀에 뭐 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자, 밑에 거 다 읽지 않겠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표면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앞에서 읽었잖아요. 계속 그 영적 예배에 대한 본질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밑에 말씀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위에서 단추를 잘못 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밑에 말씀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두꺼운 말씀에 첫 단추를 나로 끼면은, 나라는 걸로 끼게 되면 끝까지 다 나로 끝나요. 다시 세워야죠. 그거는 다시 뿌개야 돼요. 다시 없애야 돼요. 왜? 다 잘못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중간쯤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중간쯤 왔다고 칩시다. 건물을 쳤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아, 잘못 지었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거의 막 거진 다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부수세요. 그거 부서져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지어진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찬양을 하고 나아가지만, 오늘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영적 예배는 내 자아가 죽고 육신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이 거하여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상태, 나를 부인하는 그 구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거기엔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나의 죽어짐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